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어설프게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오늘 이렇게 참빛교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둘도 없는 성도님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고르시고 뽑으시고 가려내신 성도님들과 함께 마스크 벗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지만은 장차 주님을 배울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잠시라도 만나는 하늘의 성도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서로 안에 왕복 차선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교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좀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생각들이 구름같이 피어올랐잖아요. 한번 우리 앞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 코로나 시대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요? 그냥 설교는 안 하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그냥 수많은 것 중에 하나만 딱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코로나 시대 제일 힘든 것.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 제일 힘든 거 코로나 시대. 우리 여기 저기 찬양 인도해 주신 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 아까 앞에 사람들 못 만나는 게 제일 힘들다.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시대 목사님께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제일 힘든 게 뭐죠? 사람 만나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든 거다. 네. 그래요. 우리 한 분 한 분 다 좀 여쭤보고 싶지만은 우리가 수업 시간도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데 이런 좀 질문을 갑자기 좀 드려서 송구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많은 우리 힘든 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른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인터넷 세상, 이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No one quite knows what to say. 아무 사람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또 사모님께서도 아프가니스탄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국방장관, 세상에서 아마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과 우리 미국에 살잖아요. 저도 미국 시민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37년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데 국방장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적어도 카불, 아프가니스탄 수도가 함락되는 것이 1년 내지 2년은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11일 만에 함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는 예상했는데 10하루 만에 수도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
제일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사람을 못 만나는 것도 정말 이게 never ending, 끝나지 않잖아요. 미국의 국무장관이라고 또 있잖아요. 뭐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이 죽기로 싸우겠다고 한 다음 날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나라를 죽기로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돈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친 거 다 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정말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저도 일주일 뒤에 텍사스 휴스턴에 집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준비를 했고 또 기도하면서 부족한 자를 초청해 주셔서 잔뜩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저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려서. 근데 설교 제목이 오늘 여기 제목처럼 믿음으로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설교를 하겠다고 오늘 또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뭘 할지,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만나지 못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중심에서 한번 좀 아브라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계치라서 이거 영 안 나오네. 이게 참 파워 했는데 이거.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자꾸 거듭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과 한번 우리 이민자 우리 공통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8절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2세들 우리 주일학교 영어 예배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민자로 오신 우리 1세들 같아요. 저 역시 20대 후반에 그냥 온 거예요. 제가 갈 바를 알고 떠난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지금까지 제 그냥 이 보잘것도 없고 형편없는 제 인생에 제일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무슨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귀절은 아니지만은 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 같아요. 제가 이 미국 넓은 땅에 뭐 어디 가서 뭘 해서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산다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한 37년 전쯤에 제 집사람 여기 있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후다닥닥 공부 좀 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지금도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 제가 4개월 반 전에 4월 달에 사실은 이 시애틀에 왔어요. 4월 달에 시애틀에 와서 지금 오늘 8월 하순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4달 정도를 이 부근에, 이 서부에 빙빙 돌아다니다가 어젯밤에 늦게 시애틀에 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랑극단 딴 따라 그냥 떠돌입니다. 지금도 제가 무슨 어디에 자리 잡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외국에 사는 거예요. 좀 전에 제 개인적인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반 이상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외국입니다. 여전히 객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외방, 외지, 객지, 뭐 어떤 표현으로 해든 외국에 사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땄다고 해서 외국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여전히 외국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좀 자리 잡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40년 살면서 이제 9월달 되면 40년 되는데 40년 살면서 계속 들은 잔소리, 미안합니다 사모님, 잔소리가 좀 자리 잡고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어디에 좀 지그시 좀 누질러 앉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 잡고 살아본 적이 얼마만큼이 되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 settle down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무슨 집을 사거나 뭐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어디 좀 자리를 이렇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떠돌이 유랑극단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뭐 무슨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텐트 치고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게 보따리 하나 싸도 말이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또 보입시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어려움,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을 한번 좀 같이 좀 이렇게 공통점들을 오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어려움은 첫 번째가 가족 관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제일 큰 어려움은 뭐 다른 멀리 있는 누구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가족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가족은 뭐 남들 보면 그림이 좋고 뭐 해피 패밀리 그러잖아요. 다 뭐 사진 찍어 놓으면 행복해 보이고 그럴 듯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스타 뭐 이런 데 뭐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 관계의 어려움, 물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잘 살아야 되지만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버지하고도 어려웠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또 아버지 되라 하고 하란까지 갔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설득한다는 거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셨거나 지금 살아계시거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좋다?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부인하고 관계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분은 일부만 나오는 겁니다. 부인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절대. 부인은 또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미모 때문에 또 애굽에 가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또 출산 문제, 이런 것이 또 나이 차이, 아브라함 175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는 127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약 한 47년, 48년 정도의 또 수명 차이도 있었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또 어려움이 부부간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차이도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좀 뒤에 또 보겠지만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 아들 낳아야 된다는 그 어떤 압박감, 하나님 말씀을 또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지만은 쉬웠습니까? 조카 문제도 있었잖아요. 시동생이나 또 여러분들 또 주변의 친척들 문제, 친척 문제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미국에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 이스마엘 양육 책임이 있죠. 양육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 두 번째, 이동하면서 이주 가족이 겪는 이 스트레스, 불안정,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저도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기 저기 동부 서부 남쪽 북쪽 동서남북 그야말로 기생충 생활이고 미나리 생활이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 번째, 이게 사실 제일 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혹은 따라가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번, 2번, 여기 가족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민자로서 불안정한 생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이민자들 혹은 일반 사람들 다 가족관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2번도 정착, 뭐 좀 안정된 삶 쉽지 않습니다. 근데 3번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이 씨름을 한다는 것, 이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 이런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마스크다 마스크, 또 여기가 휴전선인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특명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또 바이러스가 좀 돌아다니는지 또 그 마스크 지대입니다. 이런 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아까 제 믿음 없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나 텍사스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가겠다 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일 믿음이 적어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못 가겠습니다 했으면은 성경에 나올 리도 없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리도 만무하고, 흙먼지 같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아야 할 이유는 오직 그가 1번, 2번도 있었지만은 이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그가 걸어갔던 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들에게 장쾌한
이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혈과 육은 아담의 후손이죠. 한쪽은 아담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아담이에요. 한쪽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은 아브라함이에요. 한쪽은 아담이고 한쪽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면 혈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혈과 육으로 거의 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유명한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를 잘하였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혈과 육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이 몸과 영혼과 어떤 생각, 정신 이것을 매일같이 저도 검사해봐요. 근데 혈과 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질 부리고 말이죠. 못된 습관 여전히 갖고 있고 혈과 육이 펄펄 끓어요. 혈과 육이. 그런데 혈과 육이 펄펄 끓는 사골곰탕 안에 뼈다귀 몇 개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뼈다귀 몇 개가 사골 국물의 진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아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인생으로 오셨으나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나 인생을 빌려 입으신 우리 주님, 의 모든 차원 위에 승귀하신 높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한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저 본인 자신이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들, 이번에 올림픽 보셨죠? 이렇게 뛰어넘는 거, 장애물 경기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허들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졌던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갔죠. 저도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적지 않게 살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 심리학자 그 칼 융이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You are what you do. 당신이 누군가 하니까 당신이 지금 뭘 하는가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Not what you say, you will do. 내가 뭘 하겠다. 내 뭐 코로나 끝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몇 년 뒤에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부르심 뭐 여러 가지 시련 도전 있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갔고
출발했고 행동했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저도 평생 부딪히고 있는 숙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 선전하는 게 아니라 just do it. 이번에 그 포틀랜드 거기 부근에 나이키 월드 캠퍼스가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뭐 나이키 신발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 나이키. 그 세계적인 회사에 그 본사가 있는데 일반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어. 그냥 무조건 뭐 도덕으로 뭘든 뭐 어떻게 가봤어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바깥에 뭐 커다랗게 여기가 나이키입니다. 그거 하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세계적인 회사가 그렇게 광고 같은 거 뭐 이렇게 써붙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신호등 건너에 조그맣게 나이키라고 겨우 알아볼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하,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들은 선전할 필요가 없구나. 찾아올 사람은 알아서 찾아오지. 여기가 뭐 나이키입니다. 뭐 어떻게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광고하고 떠벌리고 쇼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구절에도 또 두 번째 본인 자신의 믿음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자식들과 더불어서 여기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물론 야곱은 태어난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는 것, 아들 낳아서 이삭 결혼시키는 것만으로 이제 끝났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약속의 장막 안에, 약속의 그 텐트 안에서 계속 여기저기 이동하지만은 그 안에 그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제가 개인 사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살든 뭐 더불어 살든 또 이렇게 좀 뚝뚝 떨어져서 살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자녀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매님들, 형제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두 번째도 이 아브라함이 돌파해낸 믿음인 것입니다. 쉬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내 자식이라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내가 믿었으니까 내 자식들 자동으로 다 믿는 거예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혈과 육의 소생인 이삭과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이어나가는 믿음이 선조,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아브라함은 또한 우리 여기 11절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8절, 9절, 11절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니라. 잘 아시다시피 아까 사라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아니 사라가 이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사라가 웃잖아요. 13절에 이제 웃고 14절에 하나님께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이제 듣지 않습니까? 이 잠빛교회
오늘 처음 온 건 아니지만은 한 서너 번 왔지만은 아까 앞에 화면 이렇게 첫 PPT 첫 화면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이 PPT에 있었고, 오늘 찬양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 우리 함께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 이것을 능가하시는,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을 빌려드려서 낳은 이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사라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이제 18장에서 그렇게 사라가 웃고 21장에 가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고 나서는 내가 이제 웃었다고 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또 이삭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 셋을 얻었는데 둘째 녀석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웃음이라는 것, 이 웃음은 비웃음도 있고 또 정말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좀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기를 낳는다는 거, 이거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다 웃는 일이죠. 웃을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것. 그러나 사라가 오늘 본문에 나이 늙어 완전히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마라톤입니까? 스프린트입니까? 둘 다 뭐 이거다 저거다 딱 이렇게 가를 수는 없지만은 두 개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혹시 동경 올림픽 조금 저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올림픽에 뭐 꽃은 마라톤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올림픽에서는 100m,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네 사람이 뛰는 계주라고 있죠. 400m 말이죠. 다 종목마다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먼 거리를 뛰어가야 하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일 일은 난 모르지 않습니까? 길게 보고 멀리 뛰어갈 것 같지만은 얼마 못 뛰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거리 경주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마라톤이다, 이 스프린트, 이 단거리 경주다, 이 둘 편에서 만일 하나만 택하라면은 저는 스프린트를 더 택하겠어요. 저는 길게 못 뜁니다. 길게 못 뛰는 대신 짧게라도, 짧은 구간이라도 좀 잘 뛰어보자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여기대로 좀 잘 뛰어보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지나고 이제 한국에 또 가는데, 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렇지만은 한순간 한 토막 한 토막을 좀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17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마라톤이죠. 분명히 마라톤이지만은 마라톤 175년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자세하게 기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거리 경주, 스프린트를 기록해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구간이 있잖아요. 물론 빠진 구간들이 많겠죠. 그 단거리 경주를 잘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단거리 경주, 한 학기 또 한 달, 하루 단위로 단거리 경주를 매일같이 잘 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거리 경주 쉽지 않잖아요. 세 번째 보시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믿음은 불성실합니다. 나의 믿음은 변동이 너무 많아요. 나의 믿음은 상대적이에요. 나의 믿음은 이 코로나 델타 같아. 너무 변종이 많아. 변이가 많아.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또 뭐 또 있대. 아니 어쩌라는 말이야. 내 믿음은 들락날락 들쑥날쑥 이리저리 왔다 갔다야. 그런데 나의 믿음이 그래도 내 믿음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믿음의 내용을 어디다 실어주셨죠? 말씀 안에 실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의 행동은 엉망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기분에 또 날씨에 또 좌우될 때도 많아요. 시애틀 믿음하고 저 캘리포니아 오래 살았는데 캘리포니아 믿음 또 다른 것 같아. 우리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모든 내용들을 쫙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지 아니하고, 물론 행동을 했죠. 행동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내용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뭐 아브라함도 좀 잘못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한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 전체를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당장 뭐 내일 미국 공수부대 지원해서 제가 뭐 낙하산 타고 카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IT, 아까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셨지만은 IT 그 선교사님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황당한 상황들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죄책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오늘 이 자그마한 공간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 가운데 그래도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대한다는 것, 이 양면성, 이 모순, 이런 것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곧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제 평생 약속 엄청 했습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이번에 가겠습니다. 캔슬.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집 바꾸는 거예요. 코로나도 좀 억울할 거예요. 하도 모든 핑계를 다 코로나도 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학생들 좀 대할 때가 많이 평생 하여간 학교에 있었으니까 학생들 많이 봅니다. 제일 좋은 핑계가 지금 코로나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하는 거에 다 코로나예요. 자, 우리 스프린트 마라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26.2마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175년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마일 수는 아무도 모르죠. 지난해에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26.2마일이라는 그 기간은 있을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좀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나온 제가 그냥 좀 적어봤습니다. 한번 이건 좀 같이 한번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뚫고 돌파 낭독 해봅시다. 시작.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이만큼 살게 하신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게 하셨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믿어지게 이끄셨고 죽은 자나 다름없었을 한 사람 바로 나를 통해 이 땅에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시니 그러기에 이제라도 더 분발하여 믿음의 생육이 많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죽었으면 벌써 애시당초에 죽었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리 오래 살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벌써 죽었을 사람이죠. 정말 살아서 지금 현재 우리 불편하신 성도님들 계시지만 뭐 우리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우리가 어딘가.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리 반쯤 얼굴 가리고라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나를 갖고 있다. 참 대단한 말 같아요. 내가 나 신앙 있어, 믿음 있어 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소유하는 그 단계까지 사실상 믿음을 빼고 보면은 그냥 혈과 육의 단순한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보자기, 믿음이라는 그 껍데기, 이 불편하고 이 황당하고 이 죄 많은 우리 이 인생의 이 인생 속을 그래도 덮어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 주님 이거 보시고 You okay? You okay? 너 속 지금 형편없는 거 내 알아. 그렇지만 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안아주시고 오케이. 저도 여기저기 이렇게 또 한국에 또 갔다가 떠돌이 생활인데 애들하고 어떤 데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오케이? 그러면은 그쪽에서 오케이 그러면 됐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건 뭐 영어 복잡하게 하나님의 오케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케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오케이는 아니에요. 사실 이거 쓰고 뭐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또 다시 한번 돌파 낭독으로 좀
같이 이 말씀을 좀 소리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좀 굉장히 지딱이었죠. 지루하고 딱딱했죠. 제가 만든 단어예요. 지딱, 지루하고 딱딱한 것. 평생에 저도 뭐 수업이든 강의든 지딱 선생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지만은 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사라처럼 웃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다 끊겼어요. 이것도 끊기고 저것도 끊기고, 연애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직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뭐도 못 하고 안 되는 건 너무 많지만은 뭐 지금 사람들 못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누가 그러더라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잘 됐다는 거예요. 땡큐 코로나 이러더라고. 땡큐 코로나. 괜히 불편하게 뭐 서로 만나고 말이죠. 카톡, 인스타, 패친, 가친 몇백 명 있어도 서너 명하고 연락이 될까 말까요?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간첩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생명선, 이 생명줄은 살아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 시대 8월 하순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시애틀 참빛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을 대면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황당하지만 믿음이 저를 끌어안게 하시고 믿음이 저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와 함께 살고 죽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6.2마일 잘 믿음으로 견디며 버티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도중에 주저앉고 도중에 슬그머니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믿음에 더욱더 견실히 서게 도와주셨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더 앙망하며 사모하는 그런 시애틀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저들의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개인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들이 속히 정한 때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